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요즘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고 힌두교와 무슬림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6,600개의 종족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오늘날 이 세계에 1,8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1,800개의 언어, 많은 언어 가운데 1,800개의 언어가 성경을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복음을 통할 때에, 복음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권능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약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전도와 목적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서 보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교회에 복음을 나타낼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라고 하는 오늘 제목인데요. 복음을 전도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도할 때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바울이라. 여기에 한 5사람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각각 신분과 그들의 상황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능력받아서 나 혼자 뜨거워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13장 1절에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바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자,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는요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의 본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게다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오라고 했을 때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그 곳에 갈 때에 자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사울에서 바울로 된 그를 5가지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여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대단히 믿음이 충실한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도우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호화롭게 일락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시몬인데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흑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흑인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이방의 피가 들어와서 개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데, 그와 같이 혈통이 다른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기는 그들이 오늘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의 아프리카 사람 흑인을 동역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인종의 모든 차별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은 흑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성에 의하면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했던, 그러나 어떤 추정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이 루기오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루기오도 아프리카의 사람으로 흑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근데 그 헤롯의 성전은 황금 성전입니다. 그만큼 헤롯은 꿈이 있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재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유대인들의 성지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황금 성전으로 만들 정도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헤롯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에는 그런 헤롯 대왕의 헤롯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헤롯 왕 안디바가 가지고 있는 젖동생, 그러니까 유모가 같다는 거죠. 젖동생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왕족이고 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 신분과 모습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오늘 13절 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라라고 한, 사울은 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라는 큰 자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율법의 수호자에서, 또 강압하고 고문했던 기술자에서 이제는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바울 말입니다. 다양한 신분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각자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다양한 인종을 사용하십니다. 백인만이 아니라 흑인조차도, 또 이방인들과 같고 유색인종들도 다 포함하여 인종을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과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hé인과 같은 귀족이 함께 동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신분의 차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귀족과 종이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습은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역할로, 또 루기오는 루기오의 역할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사용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귀족과 서민이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있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하나가 되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어 있고, 기존 성도들과 초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뛰어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종의 신분으로, 흑인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는 작은 자까지도, 또 마나hé인과 같은 귀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자일지라도 모두가 합력하여 함께 동력하는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디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도우시고 함께 협력하는 자를 통하여 복음 사역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가 신앙의 기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은혜, 뜨거운 기쁨, 뜨거운 감격, 그것을 경험한 그들을 통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신분의 차이와 인종의 차이와 모든 빈부 귀천의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그로 인하여 보내고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일에 함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내 신분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지지하고 선포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따로 세워서 보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의지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느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는 성령의 이끄시는, 성령의 말씀하심이, 성령의 명령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주체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모히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곡기를 끊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이고 애절한 기도이고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과 심령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충만한 것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곳에는 말씀을 들고 나가지만 악한 영들의 궤계에도 그만큼 큰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봅니다. 전도하다가 영접 기도하는 그곳에 가면 꼭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는 방해꾼이 일어나서 영접 기도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나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 가서, 신방을 가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돌아서고 나면 목사님, 나 같은 사람한테도 기도해 주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예, 해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하고, 이상하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병실에 6명이 있으면 6명이 다 듣고 있고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방한 사람 말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하는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으로 병원으로 가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눈을 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어떤 데는 옆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에서 문을 나가고 나면 그 옆방에서 우리 아버님을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되나요?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왜요? 그들이 누워있는 자리에는 힘들고 고독한 자리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고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소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현장에는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돕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하지 않으니 누가 믿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가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길 원하고 그 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가 열려질 때에 그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외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닦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믿음을 꺾지 못했다. 할렐루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 그가 10대 박해를 통하여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네로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10명의 황제가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반역자라고 하는, 또 메시아 사성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또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또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인육과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들로 인하여 로마에 의해서 대단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졌는데 그 나라가 도리어 기독교를 주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핍박은 사람을 강압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고문할 수 있고 그들을 사자의 밥으로 고문하고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 해야지만 복음은 도리어 그 핍박을 딛고 일어서서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고 로마가 닦아놓은 그 모든 도로와 그 모든 언어와 그 모든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는 우리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박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옥에 가둘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행할 때에 그 작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을 때에 사단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이와 같이 와서 미혹해하고 유혹했던 그 사단은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을 결박되어 있는 그 상태로 그 죽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죽어가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각 곳마다 사단의 방해가 사단의 이와 같은 능력들이 힘과 권능을 가지고 위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복음을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고자 하심. 우리의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고 온전케 되어진 사실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참다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고모부님이 계셨는데 암으로 그때는 뭐 병원이 아니라 집에 그냥 계셨어요. 제 어린 마음에 고모부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뭐 조카가 와서 옆에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절은 못하고 듣기는 듣고, 그래서 저 혼자 했습니다. 고모부님,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시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음성으로 한번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사형의를 배워서 한창 뜨거울 때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행설수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고모부님 돌아가셨는데 마음속에 고모부님이 천국 갔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학생짜리가 복음을 전한들 논리를 갖고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어른 앞에 가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곧 돌아가시고자 그 힘든 그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고모부 앞에 제가 전한들 뭘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이웃들이든 여러분의 삶의 처소이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